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3절, 4절, 5절, 창세기 35장 3절, 4절, 5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5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세겜 족속에 대한 학살과 약탈로 인해 야곱과 그의 권속들이 세겜에서 지체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며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권속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1절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지시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위협과 시련으로 인해 멸절되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에서 머무르지 말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권속들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2절에 이렇게 지시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베델로 올라가야 했던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3절 말씀은 환난 날에 응답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나가야 될 이유가 환난 날에 응답하셨으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권속들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권속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절 말씀이죠. 이렇게 지시한 것은 이 족장으로서 야곱의 면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야곱, 그러면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야곱, 이제는 지휘관처럼 자신의 권속들을 이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불굴의 의지가 이 족장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권속들에게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피할 때 베델에 이르러 해가 저물어 유숙하게 되었는데 야곱은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야곱은 큰 감동이 되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데,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머무는 동안 4명의 아내와 결혼하여 11명의 아들들을 얻었고 또한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베델로 곧장 올라가서 소원을 갚기보다는 이 세겜에서 밭을 사고 장막을 치고 세겜에 머물러 약 10년 가까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풀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아마 잊어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딸들을 보기 위해 세겜에 갔다가 세겜 족속의 주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분노했지만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에게 야곱 족속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고 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제의하자 세겜 족속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중 시몬과 레이는 세겜족의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제3일에 아직 할례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세겜 족속들을 찾아가 남자들을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또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세겜성으로 몰려가 세겜성의 모든 재물을 약탈했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보복으로 인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두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부족의 멸망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 중에 이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 긴박한 상황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지시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앞뒤가 꽉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4절에는 이방 신상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권속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지시하면서 2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아울러 지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권속들은 야곱의 지시를 받아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라고 4절에 그들 소유의 신상들을 야곱에게 일림하라면서 절을 했습니다. 그 이방 신상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방 우상들과 귀고리들이었습니다. 이방 신상들은 고대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한 신들로서 그것을 형상화한 우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헬이 그의 부친의 드라빔을 훔쳐 소지한 것도 가정이나 개인의 신상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냥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또 부족은 부족대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귀고리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귀고리들은 이 액세서리로 귀고리들이 아니라 액세서리로서의 귀고리들이 아니라 이 신상이나 주문을 부조한 일종의 간이용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상이나 주문을 액세서리처럼 만들어서 귀고리로 부착한 것인데 이 고대인들은 이것을 부착함으로 악귀를 몰아내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오늘날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와 같은 개인 우상과 같은 것들을 손에 쥐고 다닌다든가, 목걸이에 이제 목걸이로 삼고 다닌다든가, 팔찌에 끼고 다닌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착용하는데 이 단순히 액세서리로 착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운을 가져온다거나 십자가가 지켜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의 일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들은 묵주나 십자가가 달린 묵주를 자동차 실내에 매달고 행운을 기대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권속들은 이와 같은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야곱에게 일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인들은 묵주를 손에 들고 계속해서 이 성모송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돌리죠. 그리고 이제 그 묵주에다가 입을 맞춘다든가요. 그게 이제 아주 조그맣게 십자가가 있다거나 이 성모 마리아의 형상이 그려진 이와 같은 이제 것이 있죠. 그것을 입에다가 키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맞춘다든가 내지는 그것을 보고 기도한다든가 붙들고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 불교도들도 동일하게 염주를 손에 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돌리면서 불경을 암송한다든가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이렇게 여기고요. 그것을 소지할 때 뭐 건강을 지켜주고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고 뭐 복이 굴러오고 등등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소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십자가가 되든지 아니면 성모 마리아 모습이든지 아니면 뭐 부처님이 되든지 간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상으로 얼마든지 둔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귀걸이라든가 십자가의 목걸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단지 액세서리로 사용을 한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상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권속들은 이와 같은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야곱에게 일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권속들이 가져온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상수리 나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마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을 창세기 12장 6절에서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렇게 묘사한 말씀이 기억나시죠? 여기 창세기 35장 8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었을 때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4절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본문에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라고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군데 또 상수리 나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의 권속들이 가져온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는데 그 상수리 나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사기라든가 또 이제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이 나무 밑에다가 나무 이제 아래 앉아서 재판을 했다든가 또 푸른 나무 밑에서 이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를 숭배했다든가 또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관을 시켜보면 혹시 이 상수리 나무도 이와 같이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그것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상수리 나무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상수리 나무 더 오크, 디 오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상수리 나무는 그 상수리 나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상수리 나무라 그러졌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상수리 나무는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상수리 나무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에 나타난 그 상수리 나무,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는데, 즉 상수리 나무 자체에 어떤 신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장소로서의 상수리 나무로 과거의 유서 깊은 역사를 의미하는 나무였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권속들이 가져온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이 묻었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매장함으로 보이지 않게 감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출애굽기 2장 12절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의 권속들에게 있는 우상을 몸에 소유하지 않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이 야곱의 권속들이 야곱에게 가져온 이제 개인 우상들과 이방신들과 그리고 또 귀고리들, 이것을 그냥 보재기에 싸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않겠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은 금부치, 대부분 금이나 은이나 이런 이제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녹여서 쓴다든가 이렇게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요, 그것을 매장함으로 보이지 않게 감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의 권속들에게 있는 우상을 몸에 소유하지 않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도 않게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다가 두 사람이 갈라선 후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묘사하듯이 이제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와 같은 장면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그의 권속들이 가져온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묻었다는 것은 장사 지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 우상들을
죽은 시체를 장사하듯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자 이사야서 2장 20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졌다. 두더지와 박쥐가 땅속에 살죠. 예, 그래서 소위 땅 속에 묻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묻었다는 것은 장사지냈다는 의미로 완전히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반신앙적이며 반하나님적인 것들을 완전히 땅에 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결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제단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야곱이 가장 우려했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하였습니다.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그 거리는 약 4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48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장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하면 저녁 늦게 도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정 한 사람이 1시간에 4km 정도 걸을 수 있다면 약 12시간 정도 걸으면 48km가 되겠죠. 그래서 온종일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데 무려 약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것을 지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지체하다가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야곱은 이 베델을 향해서 세겜에서 그의 모든 가솔들과 소유물들을 거느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순간적으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고 오랜 세월을 호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더디하고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호송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면 한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또 등등 이렇게 이제 하다가 5년, 10년이 지나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 후에 바로 그 해에 성경 1독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나도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성경 1독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1독을 못했어. 그런 분들도요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까지 하루만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리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이 베델까지 가는데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라는 사실은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우려되는 것은 가나안 부족들의 보복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가솔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야곱의 아들들은 혈기왕성하여 아직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족 사회의 정황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안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자신의 두려움,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창세기 28장 17절에 나오고요. 라반에 대한 두려움, 창세기 31장 31절에 나오고, 에서에 대한 두려움, 창세기 32장 7절 11절에 나오는데, 이와 같은 두려움과 야곱은 평생토록 싸워야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요, 두려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대결해서 항상 싸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이동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 보이게 하는 것이 야곱 일행을 둘러싸 대적들을 두려움에 쌓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 거는 이 야곱과 야곱의 가솔들이 지금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 너무너무 두렵게 보였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두렵게 보여서 감히 야곱 그 족속들에게요 보복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지만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야곱 가솔들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을 때, 홍해를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였죠. 그 찬송을 불렀는데, 출애굽기 15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14절로 16절을 살펴보면은 이방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맨땅처럼 통과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공포에 그들이 떨렸고 얼마나 그들이 겁에 질려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여기에 잘 표현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이렇게 했죠.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또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요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야곱 족속, 아직은 이 야곱 족속은 그렇게 큰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세겜 족속보다도 훨씬 더 작았겠죠. 이 브리스 족속이나 헷 족속보다도 훨씬 더 작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의 가솔들을 이끌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근처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너무 겁에 질려서 이 공포에 질려가지고요 돌처럼 잠잠했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대항할 수가 없었다. 보복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고 돌처럼 잠잠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두려워하게라는 말은요 부서지다라는 뜻으로요 하나님에 의해 나타난 절대적인 공포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겜성을 몰살시키고 약탈한 야곱 족속들에 대해서 주변의 가나안 부족들은 야곱 족속을 보복하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흩으셨고 용기를 꺾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비록 야곱이 서원을 지키지 않고 지체했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들을 진멸하고 약탈했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베델에 제단을 세우려고 올라가는 야곱과 그 가솔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로 많이 맞고 이제 다음날 처형시키기 위해서 깊은 감옥에다가 이제 가두죠. 그런데 이제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옥토가 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묶여졌던 것들이 착고가 다 슬슬슬 풀리죠. 그때 이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그야말로 두려워서 떨며 겁에 질려서 공포에 질려서 구원의 길을 묻는 구원의 길을 찾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구소련 연방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할 때도 이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긴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 기적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이제 중세기 때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가톨릭의 이런 박해로 인해서 이민족들의 박해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박해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수장을 당하고 그리고 또 참수형을 당하고 이렇게 죽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감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때도 여러 번 있었다.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교 역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리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매년 3번씩 중앙송소에 모여 절기를 지키라고 지시했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처음에는 길갈에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온성에, 시온산에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됐죠. 그런데 이 성막이 있을 때나,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기 시대, 그리고 이제, 이 사울과 다윗과 이와 같은 시대가 지나서 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전이 건축이 되죠. 약 500년 이상 그 기간 동안에, 약 500년 그 이상 기간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성전에서,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다가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중앙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집 가장이니까 저 혼자 뭐 양을 메고 간다든가, 아니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제 메고 간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 갔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12살 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과 이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갔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가는지는 몰라도 구약 시대 때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갔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데 저 멀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 체류하고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초막절 같은 경우는 한 열흘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죠? 초막절은 8일 동안 지내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기들의 기업에 남겨둔 집이라든가 아니면 양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예, 근처 다른 민족들이 와서 전부 다 약탈해 가버리고, 예, 곡식도 1년 내내 농사를 지어 놨는데 이제 곧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다 베가지고 가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예배드리러 올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는 거는, 예,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또 다른 데도 말씀 나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 일주일씩 열흘씩 집을 비워두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집을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중앙성소에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예, 전답을 다 지켜주시고 곡식을 다 지켜주시고 양을 다 지켜주시고 집을 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과 그의 가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 특별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멀리서 오고 가는 가정들이, 저 남쪽에서 오는 가정이 2가정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형제는 또 주말이면 또 집에까지 오는 거리가 또 상당히 멀고, 또 어떤 부부 가족들은 또 저 경기도 또 그곳에서 항상 또 차를 끌고 오셔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오고 가는 성도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나는 대로 그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저희들을 피로 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뭐 쓸모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참, 이 말씀만 대하고 이 말씀만 생각나기만 하면 가슴이 참 울렁거립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저희들을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기 위해 베들로 올라가는 야곱과 그의 가솔들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본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길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